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음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어서 시편의 말씀, 시편 34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답을 보고 손을 내밀며 파편을 찾아 나를 지어라. 이어서 공동번역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믿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의해서 그리한 것처럼 우리 민족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을 통해 해방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해방은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감격을 직접 느껴본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억압을 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해방을 맞이했으면 이제 새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혼란한 전국이 이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한 이들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 민족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감격과 기쁨은 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감격의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래서 춤추고 노래했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과거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에서도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런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겠지.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 사람들을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쉬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할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우리 민족은 30 정확히 하면 얼마니까요? 35년 36년이라고 하죠. 온갖 불의를 억압을 다 겪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야 살아남 사람 평생 억울하고 한 맺힌 삶을 살아야 그런 가운데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우리 해방은 이스라엘처럼 불의와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공의 하나님, 불의를 하는 모든 민족의 해방을 원하시죠. 그리고 불의한 자를 징벌하시죠. 근데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은 아직도 과거 역사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 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과거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뜻이는 의식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있긴 하지만 도대체 일본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독일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온전히 뉘우치고 과거의 불의한 역사를 청산하고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얘기하기커녕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과거의 불의한 일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배상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안 하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자신은 똑똑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인지, 결국 그들은 세계에서 점점 그렇게 우산을 사고 있고, 그리고 점점 그들은 뒤처지게 되고 결국 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들도 회개하고 우리나라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본에게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뭔가 정신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76년 전 우리는 가난하고 포악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해방과 자유를 주셨냐 하는 거죠. 서로 싸우라고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하라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당시 노예생에 찌든 노예 근성에 쪄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해방을 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 이 제사장 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사장 나라,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죠. 제사장,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맡은 사람이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수행하고 전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서 통로가 되는 역할, 다리가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막중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그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엄격하게 다스리죠. 그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0장이 나옵니다. 나다갑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물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특권, 그런 놀라운 그런 세상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감격, 그것이 얼마나 귀한 죄고 결국 세상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세상 나라는 그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방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막중한 그러면서 영예로운 그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땅에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1천만 성도를 확보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실까요? 세상 나라를 세상적인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영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로마 제국과 중세를 지나 근대 국가 형성기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 이 세상 나라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 비슷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지목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사회에서 해방됐던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40 정말 그런 해방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었던 그리고 남북간의 전쟁이고 분단이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그런 역사를 밟으면서 있는 이 나라 그러면서 수많은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역사의 유사성으로 세상 나라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과 더불어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 가문의 어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만 세워지면 즉시 투입돼서 제사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아론에서는 네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제사장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경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을 이름하여 만인 제사. 모든
이는 믿는 자들이 제사장 그란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 없이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 제사장이 된 아주 중요한 교리, 그 근거가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받은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주셔서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는 그야말로 값진 보배를 말해요. 이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그런데 구약에서 왔듯이 그 제사장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이란 말, 카도시, 구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 뜻이죠. 죄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화되고 있죠.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세습방지법 하나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특별히 명성교회 그 위세에 눌려서 특별히 이 경상도 지역은 더욱더 그 명성교회 추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성교회 물론 귀하죠. 명성교회는 소중하지만 그러나 세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지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란의 세력들이 교회와 세상을 또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일시에 중단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폐쇄된 교회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와 구분해서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세상,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9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런데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20장에 들어가서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 그 십계명 1계명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죠.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올라오니까 뭐 크리스천들이 보이는 것 가지고 전하고 누가 있어요? 물론 뭐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구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것들, 특별히 대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 된다면 다 필요 없어요. 돈 내가 벌 수 있다면 그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우습게 여기고 정말 이런 것들에 불응하고 권력에 절하고 있고 이란의 이상스러운 것들이 어지럽혀 그래서 이란 교주들이 우상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장 보니까 20장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 무슨 사랑 싸움 하시나? 그게 아니죠. 거룩한 신성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서서 경박한 서약을 하거나 사업상 하나님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 또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바로 주일 안식일이죠. 정말 주일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 5계명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2계명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요. 예배 드린 사람은 줄어들고 주일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근데 보시면 이제는 놀러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발길을 돌려서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런 현실이 닥쳐왔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우리 그동안 그걸 잘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진다면 이것조차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리 된다면 가정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대면 비대면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대면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주려 하면서 그래서 대면 예배, 우리는 언제든지 대면 예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 서로 얼굴을 드리는 그런 대면이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대면 예배.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또 그 대면 예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모시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관한 것입니다. 여호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죠. 이 계명은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정신적인 살해, 미움, 증오,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 세금 포탈,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쉽게 가져버리는, 그리고 게으름과 낭비조차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모두가 힘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다 일일이 지키는가? 근데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강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어떤가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뒤에 말이 더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그래 이거 이상한 말 아니야? 너무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은 뭐냐? 이것하고 저것 하지 말라는 행동 리스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짜잖아요. 초짜. 그렇게 훈련시켜야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야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성숙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며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체크리스트를 딱 이렇게 체크하며 지키는 것,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기꺼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난 하지 않겠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결코 방종할 수가 없어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란 데가 많지 않은데, 갈 곳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사는지, 정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남에게 모른 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을 다르다고 매도하며 공격하지는 않았는가? 아픔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잠잠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15 대방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33편 1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절 다시 한번.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외우십시오. 한번 외워보시죠.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외웠습니까?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러한 경우 그리스도 토마스는 이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편 33편 14절 말씀의 뜻은 사람들과의 평화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도 의미한다. 그것을 이룰 것까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으신 목적은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평화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불려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죠. 평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바로 다른 말,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혼돈스러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뭘 해야 될까? 걱정 근심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평화를 만들 사람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 지금 너무나 분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할 일이 없어도 생각으로 분주하고 엉뚱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괜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더 나아가 사탄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일부 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경계하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든든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불투명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진정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 원 인류와의 화해 평화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76년 전 이 땅에 자유 해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임종의 모습이 주님 모습이 어떠한지,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의 통일을 주고 싶은 그런 상태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물질 만능 중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황금 만능주의 대금주의로 살아가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주여 진실로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민족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